예, 오늘 본문 2장의 6장 내용은 예레미야 초기 설교입니다. 요시아가 예배를 개혁하던 일이 있기 몇 해 전에 선포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한 1장 소명장에서 한 10여 년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예레미야서의 12편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예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가증한 배도에 대한 거듭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BC 640에서 609년 정도 될 터인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단행되기 전 622년 이전이 될 거예요. 4절에서 8절은 가나안 정착 초기 현재 예레미야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조상, 그들의 죄입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가 아니라 정착 이전에. 그리고 6절까지 7절에서 8절은 정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죠?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죄를 압축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배신당한 사랑의 아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마치 신부처럼 외아들처럼 사랑하셨지만 출애굽하는 날부터 그들의 손을 잡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기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처럼 은혜 입은 자가 자기 부모를 적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상처는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함으로 생겨난 깊은 하나님의 상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신 아픈 자기 마음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포함된 그 사람들과 그 이전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지은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4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12지파를 암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죄악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7절, 8절은 가나안에 들어와 요시아 시대까지 죄악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덕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먹이셨고 입히셨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사망의 그늘진 땅을
온전히 인도하사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조상들이건만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생명의 하나님을 닮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역동적으로 활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죽은 우상을 섬기더니 우상을 닮아 멸망하고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지낼 때부터 이미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언약의 율법까지 주셨죠. 그 하나님을 배반했고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참으로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와 맺은 언약을 더럽힌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전혀 다니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보호하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7절 8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2인칭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청중인 것이죠. 너희라고 그랬고 제사장들아 그랬고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들아 율법을 다루는 자들아 관리들아 이렇게 지명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에 모두 반대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죠. 관리,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율법을 다루는 자. 그런데 율법을 다루라고 율법을 맡겼는데 그 율법을 찾아서 율법을 읽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를 몰랐다.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들도 내게 반역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단도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바알 그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데 보면 거기 바알이 서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애연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기름진 땅의 인도에 들여 이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했음에도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여러 종류 제사장들로부터 해서 이런 선지자들까지의 이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도 찾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도록 맡은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적하신 것이죠. 관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지적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지적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인 이 가나안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과 싸우겠다, 논쟁을 벌이겠다, 다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조상들과도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싸운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몇 번 싸운 겁니까?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지금 싸우고 있고 혹은 먼저 싸웠으니까 다시 싸우리라. 먼저 싸운 걸로 보면 내가 다시 싸우리라. 다시 이란 말은 앞에 뭐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한 것은 장래에 싸우리라. 나중에도 싸우리라. 그죠? 최근에 있었던 싸움이 있었고 현재 너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있고 너희 자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있다. 이렇게 싸우리라. 그런데 립인데요. 싸우리라가 법정 용어로 쓸 때는 논쟁하다, 책망하다, 변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고 유대인들이 헬라어 버전으로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리노. 오늘날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비평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전에는 심판하다. 철저히 죄를 물어서 박살나도록 심판에 가까운 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다투어 공의롭고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하나님하고 사람이 싸우면 그 즉시 뭐 그냥 박살 나는 거니까 크게 보면 다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헛된 우상을 찾아가 섬긴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과거의 싸움은 BC 722년 약 100여 년 전, 이게 지금 몇 년이 알고 있죠? 위에서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죠. 아수르에 의한 사마리아 멸망, 그죠? 심판했죠. 그리고 다시 싸우리라는 586년 에레미야가 보게 될 약 30년 후에 보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586년. 그리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예루살렘 시민,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주 70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도성이 멸망을 하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도 뭐 거의 예루살렘 정도의 북왕국의 수도였으니까요. 자,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뭐길래 그렇게 멸망을 시킬 정도인가?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우리를
이제 조상들의 죄는 그 사막, 건조한 땅,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헛된 것을 찾아가 헛된 것에게 숭배했다. 경배했다. 그죠?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싸우리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어떻습니까? 살인했다. 공금횡령, 폭행, 전쟁을 일으켰다. 심지어 요즘은 뭐를 선포했죠? 내란이라고 말한 거 뭐라고 그러죠? 예. 선포했죠. 생각이 잘 안 나, 이렇게. 예. 이런 거는 죄악으로 여긴단 말이죠. 간음도 있고. 하지만 신앙적 나태함, 종교다원적인 태도, 이단의 신앙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불문율처럼 이단적인 가르침과 신앙도 종교의 자유다. 아니에요. 이단의 신앙생활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재 대상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 전통적인 법 해석이 지금 다 혼란하게 막 뒤섞여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와 어울린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 이방 종교와 어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죄를 찾아 묻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다른 이상한 바알 같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고 위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규정짓고 있는 바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신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그게 바알이란 그게 바알. 성경에 써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사 예배 받으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마다 힘주셔서 능히 이적을 베풀어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어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이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신 채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성령이라는 존재가 기적을 행하는 성령. 아니에요. 악령도 그만큼 해요. 그 성령을 성령이라고 한다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고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내 출생된 영이 밀착관계에 있고 이 밀착관계를 조금씩 지각하는 나의 마음도 내 이성도 내 생각도 지정의가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심이 없어 신앙에서 무너져버린 겁니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바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그 이 싸움을 위해서 한번 기띔섬에 가봐라. 게달 사람에게 가서 알아봐라. 하나님은 먼 나라 민족들을 불러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하시려 합니다. 자기들의 신에 대한 배신, 그들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죄다 말씀하신 거죠. 기띔은 구브로예요. 구브로 섬에 있는 기띠온을 뜻하지만 사실은 기띔섬의 서쪽에 있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들. 기띔. 게달, 케다르, 케뎀 동쪽을 말하는데 케다르, 게달의 장막, 염소, 검은 염소떼를 잘 키우고 생산해서 이 염소 가죽을 생산하는 게달,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 주민입니다. 이곳에 갔다 와라, 가봐라. 가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마실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수를 버렸느니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들은 그 물 없는 장소에서, 물이 귀한 섬에서 살아가면서 그 물을 주신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을 때, 이 물을 주신 분이라고 믿을 때, 그들이 자기의 물 주신 신을 배반하는 거 본 적이 있냐? 가서 물어봐라. 너에게 생수를 줘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자를 배반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재촉하는, 싸우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첫사랑인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버리고 이름뿐인 우상들을 찾아가 그들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무역으로 장사하는 게달과 기띔 사람들조차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배신은 그 어떤 죄보다도 치욕적인 죄악이었던 겁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에 이 죄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11, 13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노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도 자기들의 신이 누구라고 정하면 배신하거나 버리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의 하나님을 무익한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늘을 소환해요. 하늘아, 이스라엘의 죄를 들었으니 놀라거라, 심히 떨거라, 두려워하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그들의 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율시켰는지 하늘 보고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요약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버리다. 아자브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우상의 도움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생수를 담아낼 수 없는 헛된 일에 불과하다 지적하신 것이죠. 생수의 근원 메코르, 마임, 하이임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그래서 마임, 하이임, 생수. 하이가 이제 살다 비동사. 하이. 그다음에 마임, 물. 메코르, 근원. 특별한 원천적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다. 나에게 오면 아무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값없이 마시게 하리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시는 우리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대신 물질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권력에 나아가서 아부를 떨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권력 잡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 지켜내야 됩니다. 인간적 성공을 웅덩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금세 터지고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터진 웅덩이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수의 공급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헛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실 내 백성은 그랬죠. 내 백성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암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역과 배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죄악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기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그들의 죄는 결코 죄사함이 없이 심판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죠. 그렇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싸우십니다. 그래서 싸워서 심판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 남은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벌을 내려서 그 벌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완전한 구원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택함 받았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근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사마리아의 멸망, 유다의 죄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행한 자기들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악에 대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재차 멸망, 충분히 경고하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저지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죠. 이 심각한 죄악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세워주신 나라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얼마나 더 주어지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본보기 삼아서 휴전선으로 갈라서 저쪽은 하나님 모르고 십자가 없고 교회가 없고, 휴전선 밑에는 교회 밀도가 전 세계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의 10대 교회 중 7개 교회 정도가 한국 땅에 있어요. 100개 교회 중에서 60개 정도가 아마 정확한 건 아니지만 60개 교회 정도의 가장 대형 교회가 한국 땅에다 있어요. 각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부분 한국 땅에 있어요. 우리 민족. 그런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죠. 특검이 들어갔어요. 경찰 1000명이 들어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사저에 들어갔을 때죠.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의 컴퓨터를 다 가져갔어요. 다 조사했어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이 어떤 교회라고요? 가장 큰 교회들이 있는 교회. 전 세계가 기독교 하면 한국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이 가장 크다는 거 다 알아. 남미에서 난리. 우리 나경일 목사님 남미에 가가지고 집회하면 다 뒤집어져.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도 10만 명을 내다봐고 지금은 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2만 명 정도 될까요? 많이 줄기는 했겠죠. 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한국 땅에 다 있어.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미국 청교도들이 세워준 나라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거를 어디에서 용납할 수 없을까요? 진짜 우방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우방. 난리 났어요. 트럼프가 지금 우리 정부를 겨냥하고 있어요. 교회를 피습한 것 때문에. 근데 기독교 진영과 비기독교 진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도 원래 그랬어요. 금식한 사람들은 패배해요. 하나님을 믿고 내놨기 때문에. 온 매스컴과 온 나라의 권세가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다 악마화시켜요. 유승준이가 그렇죠. 유승준 아직까지도 악마잖아요. 악마. 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한국 법도 모르고 병내 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는 줄도 알고 이러고 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유승준을 가혹하게 대해. 아, 이거 불평등한 거예요. 유독히 목사 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가혹하고 조금도 긍휼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지우는 작가,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 금수현 작가라든지 김 누구죠? 대부분 하나님을 지우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글, 이 사람들의 영화, 이 사람들의 소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축혀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도 받아낸 거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내고. 하나님을 지우려 하는 자들. 그런데 기독교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과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뒤집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자칫 은혜를 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웅덩이를 의지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언제까지나 내 백성아 하고 부르실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변할 수 있음을 가볍게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지상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지요. 영생을 얻어도 다 똑같지 않고 영벌을 받아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충분한 감사, 충분한 헌신을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 내가 속한 교회,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전우들을 우위하고 함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 이 예루살렘에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그 말씀이 범상치 않게도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찾고 헛된 것을 찾아가 헛된 것을 경배하지 않는 참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신앙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꾼들로 특별히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